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동의했듯이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를 한다고 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다룰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 부분에서도 가장 빛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혼동한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싸움에 대해 살펴보았죠.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자꾸만 반복해서 죄의 욕망에 굴복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자책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그러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조롱하는 마귀의 목소리에 고개를 떨구고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난 안 되나 보다. 나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나 보다. 이런 절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죄와 싸우는 전투를 멈추기도 하는 것이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바울이 묘사했던 그 절망스러운 그 정죄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듣고 절망 속에서 일어났어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들과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오늘 이 구절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앞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원인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표현인데, 자, 그러면 이 8장 1절의 그러므가 어떤 구절과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로마서 6장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6장하고 7장은요, 일종의 삽입된 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5장을 다루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복음을 듣고서 반대 의견을 냈던 그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을 없이 하는 자들, 필요 없다 이런 자들하고 율법주의자들, 복음을 들어도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한테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하고 7장의 내용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8장 1절의 내용은요, 5장 끝부분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절은 5장 끝부분과 연결이 되는 메시지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7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에서도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자, 이 말 또한 결국 같은 말인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올바르게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왜일까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구원자로 보내셔서 율법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감당해야 했던 자들인데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볼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면 이 구절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아래에선 물이 차올랐는데도 그 바다,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안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7장 24절에서 이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소리쳤던 내용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것입니다. 말이 꼬였네요. 자,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구나.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구나. 나 스스로 힘으로는 마귀의 정죄를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슬퍼하고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와 너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복음의 외침을 듣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해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법정 앞에서 절대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은요,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불리우는 그 공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 심판대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확실한 명제와 같이 또 하나의 아주 확실한 사실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아뢰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들을 직접 고하게 되고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스스로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다 터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요. 죄수가 감옥에 끌려가게 되듯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법정에서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의로워서 무죄 판결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의 감정의 변화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했던 그 일들에서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제는 조금 훌륭하게 살았는데 오늘은 좀 별로인 것 같고 내일도 조금 더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하루마다 흔들리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증이 되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든 정죄함과 피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치룰 죄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 운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시점에 단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취소되지 않아요. 이 일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구원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감이 없다. 그러니 이 정죄감에서 너희가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은요.
뻔뻔하고 당당하게 죄를 반복해서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사용하는 그 마귀의 정죄감에 속아서 좌절하고 때때로 절망감에 빠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애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자신은 하루도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 그 의미와 능력을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마귀에게 수시로 속아가는 사람들, 정죄감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깨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같은 맥락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았으니 마음껏 죄 짓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자유롭게 이제 죄를 짓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이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정죄함이 없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없는 것이고 언제까지 없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는 죄를 지었으니 다시 정죄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까? 일단은 죄를 범했으니까 다시 정죄 당했다가 다시 회개하면 정죄감을 풀어줬다가 다시 범죄하면 또 정죄를 했다가 또 다시 회개하면 정죄감을 풀어주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망으로 갔다가 생명으로 갔다가 사망으로 갔다가 생명으로 오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never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죄의 영향을 받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에 굴복해서 또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때는 심령에 애통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요, 예수를 믿은 자에게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는 비록 성도된 자가, 한 번 성도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범죄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가 사망의 세력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한 번 자녀로 삼으신 그 사실이 취소가 되거나 구원받은 사실이 무효가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 걸까요? 그냥 묵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정죄와 심판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즉 은혜로 주어지는 아버지의 법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범죄할 수도 있죠.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부모님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이 날 수도 있고요. 꾸중을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결코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을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한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징계하고 고치고 거룩하게 다듬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붙여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이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현대교회들이 주는 이 기복신앙의 메시지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도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며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 수 있도록 오히려 교회에서 내가 서포트와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 힘있게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의 복을 기대하는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요, 그것과는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지도 않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네 원하는 대로 살렴, 면죄부를 주고 무조건 복을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냥 다 받아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올바른 부모의 모습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도 누군가가 그렇게 자녀를 키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녀가 스포일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요. 징계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딸들을 훈육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래서 징계받을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고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다듬기 위한 목적이지 그 일로 하나님이 버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표현을요, 쉬운 말로 바꾸면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49장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 여인이 때때로 그 아이를 버리는 일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들 중에서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자식을 포기하고 버리는 그 가혹한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면, 나를 너희 부모랑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 성도들은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절대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버림받거나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왜 버림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너희가 훌륭해서,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사랑스러워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품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범죄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해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께서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귀는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오늘 듣고 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철저하게 여러분을 계속해서 정죄할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그러고도 내가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있어?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우리를 정죄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포기하라고. 어차피 넌 틀렸다고. 너 같으면 너를 사랑하겠니?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 내가 보기에도 나조차 나를 사랑할 구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사랑받을 행동을 해서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얘는 조금 사랑스럽구나 이러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사랑스럽거나 더 대단한 일을 해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느꼈을 때도, 우리가 초라하다고 느꼈을 때도, 우리가 성공했다고 느꼈을 때도,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도,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우리가 생각하고 느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은 왜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지, 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지에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내 자식을 정죄해? 누가 내 자식을 건드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정죄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보다 나아져서입니까? 예수 믿고 조금 더 훌륭해져서입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애쓰고 사랑스러워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커리어가 훌륭하게 쌓아져가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 사업이 안 되고 내 커리어가 엉망이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이루어낸 일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성도의 자존감이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나를 위하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내 뒤에 어떤 분이 계신지 알 때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놓을 정도로 아끼고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정도가 아니고요. 대신 죽어도 후회가 없는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 살릴 정도로 사랑한 귀하디 귀한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멸감을 감당하신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는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스가랴 3장을 보면 사탄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던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을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의 정죄를 받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정죄하고 비난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책망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도 범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의 목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다시 죄를 범할 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심판받기 위하여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격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께 근심이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더욱더 죄를 피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의 정죄함에서 자유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서십시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때도 앞으로도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여러분을 응원하고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으며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힌 그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를 가지십시오.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마귀의 목소리에 정죄감에 빠지지 마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법을 지켜나가며 올바른 성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리스타처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